깨끗해졌습니다. 대청소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도입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50대, 60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성씨입니다. 같은 김가예요. 그래요. 그렇게 인사하고, 어느 김씨입니까? 이야기하니까 동성동본입니다. 그래요. 몇 대 손이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60대 남자와 50대 남자인데, 이 60대 남자가 2대나 낮은 손잡벌이에요. 그때부터 이 60대가 되는 분이 50대 되는 남자에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경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민정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서열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서열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서열을 많이 따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간다. 인간의 도리가 뭐냐? 나이 드는 어른들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공손하게 예절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출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은 오른손과 왼손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어서도 서열은 존재합니다. 국립묘지에 가면 어느 순서대로 장례를 치를 것인가, 무덤을 쓸 것인가,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학번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서열 문화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선교한 분이 선교하면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조선의 집을 방문하고 사랑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눌 때에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상석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가서 갓이 걸려있는 곳을 보면 그게 상석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 말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1인자, 2인자, 3인자, 부인들도 1인자의 부인과 2인자의 부인자의 자리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고, 성별이 중요하고, 임직 순서가 중요하고, 교회 등록한 순서들이 중요하죠. 물론 교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게 존재해요. 이 서열 문화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서 그 갈등이 무마되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굉장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평의 토론 문화는 있을 수 없다. 제일 리더가 되는 사람이,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래서 아랫사람이 그거 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돼도 그분의 결정에 따라가고, 정의롭지 못한 것도 그들의 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수직의 문화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수평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과 늘 충돌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젊은 세대가 그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신앙의 성숙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서열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섬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독교적인 문화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기역자 모양이에요. 왜 기역자 모양이냐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강단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고 왼쪽은 여자들이 앉고 남녀가 같이 앉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가 1904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조덕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랑방에서 시작된 게 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인데 조덕삼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역자 교회에 가면 조덕삼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의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고 이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의 사진이 걸려져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가보시면 선교 초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 두 분의 사진이 왜 저기에 걸려 있냐 그러면 조덕삼이라는 그 지역 유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사랑방을 내어주어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이자기이란 청년이 조실부모하고 17살 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들다가 결국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게 마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말을 몰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종은 아니지만 머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머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이 머슴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두 분이 다 후보가 되고 한 사람이 장로님이 됐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먼저 됐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야, 주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모습이 먼저 됐네. 얼마나 인격도 훌륭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됐을까? 뭐 그렇게 웅성웅성하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기분 나빠서 시험 들 정도의 어떤 일들인데 그는요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물론 당분간은 떠났었어요. 다시 그를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자기 모섬이던 사람의 먼저 장로가 되고 자기 모섬으로 일하던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사, 장로, 성도의 관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그 선교 초기의 교회 지금도 그 교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전통 따라가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 그러면 1904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한 이 섬김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 섬김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가. 10%냐 20%냐 50%냐 100%냐.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10%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특별히 오늘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덕삼 장모님이라는 분이 그 섬김은 그의 인격이었고 그의 신앙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섬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경주댁이 김해댁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넴에 있는 여인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 더 기록하는 게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없는 여인 앞에 귀한 여인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 여인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귀하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아마도 그 여인의 섬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은 한번 해보고 마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강권하여라고 말하는 뭡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끌어당겨서 밀어서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열정에 쫓아간 모습이 오늘 성경은 강권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표현에 의해서 세심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인의 섬김은 강권하여 세심하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마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는 다르지만 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최고의 섬김은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그 앞을 가로막는 여인 한 분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청탁 아닌 청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두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든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그 연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높고자 하느냐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로 나아가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받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고 육체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냐라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숨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섬김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발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정성껏 씻기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로,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 제자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예수님께 받은 그 가장 귀한 섬긴 어떤 표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냐,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광고를 했어요. 군대에 가야 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역마다 입영 통지서를 다 보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 안전을 위해서 오리온역이라는 것에 다 짐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또 환영을 하고 잘 다녀오라고. 그 수많은 청년들 기차를 기다리고 헤어지는 가족들의 그 슬퍼하는 그들 중간중간에 봉사자들이 나와서 차를 끓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쭉쭉 절면서도 그는 코코아를 따뜻하게 타서 젊은 자들에게 나누면서 젊은이 잘 다녀오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을게.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알아봐서 아니 각하가 아니십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대통령이 뭘 한 청년이 알아봐서 나를 알아보는구만. 이 코코아 마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 전쟁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이분이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는 예언으로 소행했는데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뉴딜 정책이라고 말하는 그 정책을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이 이분이고 장애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11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23세에 뉴욕의 주의원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을 창설한 분도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분이에요. 어떻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대통령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잔잔 권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섬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수렙 여인의 섬김은 어떤 목적도 보상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여인을 불러서 혹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지자로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장관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민원 해결해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그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저는 이 백성 중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왕의 어떤 도움이나 군대의 장관의 그런 어떤 청탁이나 도움의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정중한 거절의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엘리사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강건하여 제공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책상을 제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당연히 한 것인지 뭔가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정중한 거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선물을 주고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내가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제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서열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늘 인사받기를 원하고, 대접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중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대한민국이라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유교 문화 내지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가 짬뽕된 그 문화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DNA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때로는 이 서열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분은 그래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 서열 문화 속에서 나 스스로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순수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요, 야, 하나님 왜 하필 이 본문이 추석 전에 걸렸습니까? 의도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강의해 나가면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혹여 성도들이 오해는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순서대로 제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이루고 살아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로 가능해요.
어떤 문화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인격이든 지식이든 그것 가지고는 이 섬김에 제대로 된 섬김을 이룰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단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최고의 섬김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요. 내보다 나이 작은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내보다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내보다 무식한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개신교 중에 여러 종파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결고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있어요. 영국에서 한때는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던 구세군인데, 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겠다. 지금도 그 구세군은 여러분들 12월 25일을 전후해서 그 구세군 냄비, 자선 냄비, 빨간 냄비에 군복을 입고 있는 그분들인데, 그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 했던 사람인데,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구세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사진이죠. 군인인데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서 구세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가 얼마나 신앙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대서양을 건너갔던 사람인데, 제일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구세군의 군화를 닦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내가 정말 이 군화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는가, 그런 불평이 확 올라오는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 보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손으로 거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는 쓱 내려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저도 저 군인들의 군화를 기쁨으로 닦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 주님께서 쓱 지나가시는 그 환상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발에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순간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군인의 어떤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 단체인데, 그 교단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군 계급이나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 후에 브랭글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게 상급을 받았는데 뭐냐, 예수님 따라갔다는 상급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인 최초로 구세군의 감독관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실한 섬김 가운데 이런 보상과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7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보러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인이 종종이 거절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저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종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자연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부르라. 그 여인이 다시 오는 순간 엘리사는 뭘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나 속이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이었는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섬김의 결과죠.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섬겼는데 그 섬김의 결과가 기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대접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걸어오는 3명의 사람들, 지치고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물을 주고 씻게 하고 마시게 하고 맛있는 떡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서 친히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할까 안 할까를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갔던 천사들이었다. 실컷 대접받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소돔 고모라가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조카 롯이 그 속에 머물고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 10명까지 6번의 번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함금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게 되었다. 그 출발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접대하고 섬기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클리블랜드의 한 레스토랑에 18살의 우드라는 아이가 알바를, 우리로 치면 알바를 일하고 있었어요. 오하이오 대학에 들어가려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손님 중에 한 할아버지가, 홀로 된 할아버지가 그 식당에 매일 와서 식사를 했어요. 크럭스턴이라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종업원은요 주인 없으면 늘 농땡이 치는데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고 오는 손님마다 자기 할아버지인 양 아버지인 양 가족인 양 그렇게 잘 섬겼어요. 84세 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이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50만 달러를 남겼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원 하니까 6억 정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미국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에게도 유산을 남기고 뭐 개에게도 남기기도 하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야, 섬김의 상급이 너무나 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실히 감당한 결과고 손님이지만 손님 아닌 것처럼 가족처럼 섬김의 그 결과가 그에게는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청소하는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이게 바닥을 막 키면서 닦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허리가 아파서 무릎으로 기면서 닦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는가. 저는 결단코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어요. 나는 살아가면서 나만 위해 살 거야.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자식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섬김이라는 것은 나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도 끌어내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라는 최고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리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렙 여인이 순수한 섬김을 엘리사를 통해 섬겼고 엘리사가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6장입니다.